물의 못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무미건조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메시지가 있겠죠. 영적인 의미로 한 두 가지 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충성한 사람들의 네 가지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의미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내용인데, 첫째 경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예배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영적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럼 성벽 자체가 뭐예요? 일종의 경계죠. 경계가 우리 신앙에서 꼭 중요하다 그런 거죠. 이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거룩하다 그럴 때 거룩의 뜻이 뭡니까? 경계의 선을 세우다 그런 거거든요. 구별하다잖아요. 구별하다. 경계가 없으면, 바운더리가 없으면 거룩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로서 주일 성수 11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의 경계죠. 이게 예배하는 날이 있고 또 아닌 날이 있고, 이게 경계 짓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손대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사역에다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가 없으면은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에 관한 좋은 책이 있는데, 바운더리스라는 책인데 번역되기로는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 헨리 클라우드라는 분이 쓴 책이죠. 뭐 공저인데 또 한 사람 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두 사람이 공저했던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베트남에 갔더니 베트남 신학교에서도 이거 교재로 쓰더라고요. 노우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뭐 시리즈 쭉 나오는데 이 원본이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나온 거. 원래 제목이 바운더리스, 경계예요. 경계. 부제목이 뭐냐면 바운더리를 알면 거절은 곧 긍정이 된다. 바운더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고, 그러니까 거절이 있으니까 수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이게 경계가 있는 게 가정 아니에요? 처녀 총각 때야 뭐 경계가 없었지만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스 하면은 그 가정 깨지지. 그러니까 경계가 있어야, 바운더리가 있어야지 그게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경계를 짓는 것, 이게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또 뭐죠? 문이 필요해요. 문. 이 경계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문이 없으면은 감옥이죠. 그렇잖아요. 경계 있고 문 없으면 감옥이지. 근데 문이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거절과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절할 건 거절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짓고, 예수님이 거절하라 그런 건 거절하고 수용하라 그런 건 수용하라고.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 뭐가 나와요? 경계와 문에서 나오는 게 순결이 나오죠. 순결, 성결.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성결.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절하라, 수용하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겠죠.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경계, 이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을 꼭 해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라.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1절에 보니까 양문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양문부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하며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성벽 짓는데 양문부터 시작했다. 근데 마지막 32절에 보니까 또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해서 양문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시작이 어디였어요? 양문. 양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 제사 드릴 때 들어오는 문이에요. 양들이. 그다음 끝날 때도 양문.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뭐죠? 예배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진 예배를 재건하는 것. 그게 모든 성벽 재건의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지금 뭐 전염병 때문에 무너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경제도 어렵다 그러고, 또 관계도 어렵다, 학교, 뭐 직장 다 이렇게 3년 만에 만나니까 다 어려워지고 하는 것들. 선교도 어렵잖아요. 다 무너진 것도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을 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배부터 재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문부터.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자 끝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완성이에요. 완성. 예배가 시작이자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뒤죽박죽 됐습니다. 어찌합니까? 그럴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양문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양문에서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거. 그게 최고죠. 가인과 아벨이 운명이 갈라진 게 뭐였습니까? 뭐 출생, 형 동생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 그런 거 아니에요. 은사, 뭐 양치기냐 농사짓냐 그게 뭐 중요해요. 핵심은 뭡니까? 예배라고 예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연락하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교회니 가정이니 뭐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재단부터 회복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데가 예배 드렸다고 상수리나무 밑에서.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뭐 베델과 아이사리로 갔는데 거기서도 단을 쌓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7절 8절에.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더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전체 내용을 통해서 성벽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경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이 경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짓는 거예요. 경계를 짓는 게 뭐예요? 그냥 성경적 표현하면 거룩의 거룩. 거룩한 거, 성결해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무너진 제단 중에 첫 번째 예배부터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영적 메시지 두 가지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충성하는 모델이에요. 충성하며 살자 그러는데 4명의 모델이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명단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명단 나오는데 다 기록했죠. 충성했던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기억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름 가지고 살라고. 지난 주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이름 가지고 살라고. 이름이 있어야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 갖고 살라고. 이름하고 낙관이 있는 그림과 아닌 거의 차이가 10배에서 100배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 보세요. 기록돼 있잖아요. 4가지 모델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레못의 충성.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네요. 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곳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4절에 자기가 맡은 부분이 어디 있었다. 그런데 뭐가 또 나오냐. 21절에 보면요. 또 무레못이 또 나오네. 이게 동명이인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뭐 이게 동명이인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이란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맡겨진 일을 자기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꼭 보면은 이렇게 안 하거나 부재하거나 지금같이 이렇게 율동 안 나오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빠질 때 그 빠지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영적 땜방 그게 무레못이에요. 2배의 충성했다는 거죠. 자기가 감당했는데 누가 안 해 그거를. 그랬더니 무레못이 내가 하고 말지 그랬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우고 빠진 사람 대신하고 뭐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무레못의 충성은 그런 거예요. 뭐 반주도 할 때 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대신하는 거 뭐 이런 거. 율동도 없을 때 뭐 대신하는 거. 뭐 성경할 때도 뭐 누가 못 간다 그러면 내가 대신 가서 2배 충성하지. 그러면 그게 무레못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 땜방들 위대한 땜방들을 이제 무레못이라고 부르자고. 그게 그 빈자리를 다 채워주는 사람. 이런 게 성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좋아하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앞부분에 수고라는 단어가 있고 짐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2가지 단어가 뭐 헬라어로는 설명 안 할게요. 뜻이 뭐냐면 수고는 내가 져야 할 짐. 그게 수고예요. 근데 인생 가운데 내가 져야 될 내게 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 그럴 때 짐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내 것만 딱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는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 많거든. 약한 사람 많거든. 그럴 때 무거운 짐도 좀 져야 된다고. 그럴 때 주님께서 쉬게 하시고 뭐 멍에를 같이 지고 뭐 다 주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근데 무레못이 딱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죠? 수고도 하고 무거운 짐도 지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러니까 다 내가 더 책임져 줄게. 그런 거죠.
유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책임뿐만 아니라 남의 짐까지도 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되는 거지.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거 있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전우사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철야 기도를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 거기는 뭐 강남에 있는 교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좀 빤지리들이 많았어. 그죠? 빤지리들이 좀 많아.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면 빠질까 하는, 그래서 하여튼 엑스라지보다 더 미끄러운 미꾸라지가 거기 많이 살았거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우사님 또 한 분 계시거든요. 이경진 전우사님이라 지금 목사님인데, 그냥 저하고 전우사 둘이서 우리가 그냥 다 맡을게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부목사님들이 전우사일 때. 그래서 철학기도 둘이 했어요. 저는 기도회 인도하고 전우사님은 기타 치고, 또 아무리 불러도 목이 안 쉬는 그런 목소리예요. 아무리 불러 기타 엄청 잘 치고. 그래서 11시부터 4시까지 5시까지인가? 5시다 5시. 예, 그렇게 해서 기도회 그냥 했어요. 그냥 6시간 한 거죠. 그때는 뭐 체력 좋을 때니까 25살부터 28 뭐 그때니까 뭐 벽차기 하면 2번 빙그로 돌고 뛰어내리는 그런 때니까, 예, 뭐 문제 없었죠. 예. 그리고 그 남의 짐을 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영적으로 엄청 성장을 했어요. 기도가 뭔지 뭐 6시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때 기도 다 배우고 6시간을 해야 되니 얼마나 순발력이 있겠어요. 그때 찬송가 다 배웠어요. 다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랬더니 저한테 어떻게 찬송가를 다 외우냐고, 머리가 좋냐고. 머리가 좋아. 그냥 많이 하니까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마귀가 나를 시게 했는지 몇 년 지나고 찬송가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순서가 다 바뀌어서 힘들어졌는데, 하여튼 전도사 섬길 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제가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물의 못이 생각나더라고. 남의 짐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뭐 내가 짊어지고 말지. 근데 이경진 목사님하고 둘이 그랬거든. 전도사가 둘이서. 둘 다 굉장히 뜨거워졌었어요. 얼마나 헌신해. 나중에는 그 강도사님 한 분이 또 동참하지. 그분이 또 피아노 치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피아노도 진짜 쳐주고. 그래서 결국은 셋이서 뭐 한 2년 반 동안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머니들 8명 모였었는데 마지막 250명까지 모이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부목사님들이 야 나눠서 하자 그래서 또 나눠서 해가지고 또 다 망치고 그랬지.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게 제 사역 초반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제가 이거 보니까 물의 못이 생각나더라고. 이게 참 복이었구나. 이게 축복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위대한 이 땜빵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남의 짐 대신 짊어지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물의 못이 좋아하겠네. 물의 못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냥 물의 못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눈에 들은 게 그냥 바룩이에요. 바룩의 충성. 힘써 중수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20절 보십시오. 20절.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힘써 그러죠. 힘써.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힘써 중수했다는 건 여기밖에 없어. 바룩. 그러니까 이게 그 주석 같은 데 보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있다는 거. 과도하게 충성하는 거. 지금도 우리 뭐 충성했다라고 설명하기가 좀 힘든, 과도하게. 그죠? 그 히브리 여러분들 그 용법을 아십니까?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힘쓰고 힘쓰다 그렇게 표현됐다고.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무지 열심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과도하게. 부사가 없으니까 똑같은 단어를 2번 쓴 거라고. 그래서 엄청 일했다 그런 거죠.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그 균형 되게 좋아하잖아요. 균형. 뭘 좀 시키려고 그러면 맨날 삶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워라벨 못 들어서 워라벨 워크 일과 라이프 삶과 밸런스 균형. 그거 되게 따지잖아요. 워라벨 때문에 성교 안 가고 뭐 여행 떠나는 사람도 많대. 그게 무슨 균형이라고? 일 중독자 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과 삶의 균형, 이게 형식적 균형이 돼서는 안 되고 사명적 균형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균형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냥 뭐 하나님의 일과 내 일 뭐 나눠가지고 그게 무슨 놈의 균형이야. 망할 놈의 균형이지. 이거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소 이론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시소 알죠?
이제 가운데 중심축이 있고 이렇게 뭐 애들 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시소. 그러면 중심축이 가운데 있잖아요. 보통 때는 가운데 있으면은 1대1로 하면 되죠. 진짜 워라벨이야. 시소가 중심축이 가운데 있다 그러면 뭐 1 50%, 라이프 50%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축으로 옮기실 때가 있다니까요. 중심축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중심축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움직였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른쪽은 짧아질 거고 왼쪽은 길어지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힘을 더 쏟아야 돼요? 짧아진 쪽에다가 훨씬 더 많은 힘을 쏟아야 균형을 이루죠. 이 간단한 물리도 모르세요? 당연하죠. 시소가 중심축에 옮겨간다 그러면 짧으니까 거기는 힘이 더 많이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그때그때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그러면 진정한 균형은 어떤 게 균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게 만드셔가지고 그럴 때 아까 무레목같이 뭐 일이 없고 할 때 2배 쏟아붓는 그런 헌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때는 주님께서 무게중심을 좀 딴 데로 옮겨가 그러면 내가 작은 힘만 써도 밸런스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 하고 또 다른 거 충성해야 될 때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중심축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죽어라 예배만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죽어라 예배만 드려야 될 때. 어떤 때 죽어라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죽어라 예배 드리는 게 잠깐 빼놓고 죽어라 공부만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 죽어라 뭐 공부하는데 아멘 해 뭐 딴 데는 아멘 안 하고 또 죽어라 뭐 외국어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다르죠. 저는 요즘에 뭐 어떤 때는 워라벨보다 더 큰 체력 죽으나 사나 하여튼 요즘에 뭐 한 2만 보씩 걷고 자전거 매일 타고 뭐 그런 거 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거잖아요. 옛날보다 밸런스를 좀 거기다 더 둔다고. 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형식적인 균형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 뭐 맨날 똑같아가지고 뭐 똑같이 배분해요. 그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중심축으로 움직이신다고. 그때마다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밸런스를 갖추라고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룩이에요. 바룩. 그래서 이거는 뭐죠? 아까는 몰빵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쏠림? 몰빵. 이게 몰빵이죠. 그냥 몰빵해야 될 때가 있다고. 아까는 땜빵이고. 땜빵의 충성도 있고 몰빵의 충성도 있어요. 어떨 때는 몰빵해서 헌신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런 헌신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룩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주께서 뭐 채워주시겠죠. 세 번째 모델은 반대하는 사람이네. 사명 저버린 사람. 이게 나쁜 모델도 하나 해야지. 가론 유다 같은 스타일. 근데 이름 다 적어놨어 주님이. 이름 다 적어놓고 기억하라고. 5절입니다. 5절. 5절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이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누구예요? 드고와 귀족들.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지 않고 외면했더라.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헌신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드고아라는 지역은 드고아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 그 드고아 지역에서 목동 있잖아요. 목동. 뽕나무 쳤잖아요. 그게 아모스 선지자인데 모르면 말고. 제가 왜 아모스 설명을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고원지대에 있는 지역이 그 드고아거든요. 거기에 귀족들은 안 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나와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뭐 성벽 재건하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리고 난 귀족이잖아요. 난 안정적이야. 잘 보면 그런 거 못 보십니까? 이렇게 성경이나 이런 거 갈 때 보면은 생각보다 엄청 잘 사는 사람 가운데 안 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볼 때 그건 축복이 충성을 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조금만 망했어도 충성할 건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절대 보가 아니에요. 너무 귀하게 자라가지고 귀하게 자라가지고 진짜 귀찮은 존재가 될 때가 있어. 막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어리석은 범하지 마십시오. 드고와 사람들은 충성했는데 드고와 귀족이에요. 그래서 고생도 안 하려고 그러고 힘든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와 나의 삶이 무관해 뭐 이러고, 그러다가 이름 적잖아요. 지금 여기 이름 기록해놓고 기억하잖아요. 주님이. 여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겠죠. 이런 사람 모르죠. 농땡이. 하나님이 농땡이들도 기억하신다. 우린 그러죠.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기회 주어졌을 때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뭐 대만 선교 마지막 갈 때 다음에 간다 그러고 벌써 3년째잖아. 못 가잖아. 이번에도 거기 이름 있나 봤더니 이번에도 안 가대. 보세요. 못 가잖아요. 3년 안에 죽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끝이지. 그러니까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마리아가 향유 뭐 깨가지고 갖다 붓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를 비롯해가지고 뭐 제자들 똑같이 욕하잖아. 그 300데나리온짜리거든. 일당 300일이니까 뭐 연봉이겠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5천만 원짜리예요. 5천만 원짜리. 그거 갖다 막 갖다 부으니까 낭비다. 그러고 뭐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돕지. 그때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회가 맨날 오는 거 아니다 이거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야, 나중에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만 데나리온짜리 할지라도 갖다 부을 기회 없어. 마리아는 그 기회를 정확히 잡은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마리아 욕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뭐 나중에 한다, 뭐 언제 한다. 이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에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맙시다. 기회 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무리스럽게도 하는 거예요. 워라벨 너무 좋아하지 말고 주님이 중심축을 옮겨주신다니까요. 그죠? 눈에 보이면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 근처, 자기 집 앞에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부터 먼저 짓자는 거예요. 건축하자. 이걸 뭐라 하자? 닥치는 대로 하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로아 귀족같이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 드고와 평민들 같이 멀리 떨어지지만 충성다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 명단에 꼭 들어갔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름 안 들어간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구죠? 느헤미야. 자기 이름은 안 넣었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설교 들었나? 나를 지우는 사람 그거 들었나? 진짜예요.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 이름 다 기록하고 자기는 뭐 도처에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는 일하는 거. 자기 이름은 지우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겸손하죠. 양몰이 개잖아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는 사라지고 내려놓고 지우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자, 멋있죠. 이름이 없어서 더 영광스러운 이름 느헤미야. 우리도 다 이러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지을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칠 때 찬양하겠습니다.